로마서 5장 1절부터 오바를 다 입으시면 찾을 수가 있겠네요.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로마서는 바울 서신 중에 가장 중요한 서신이고 신약 성경의 서신 중에 넘버1이지만 그 중요성에 비교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자주 읽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책 중에도 아주 중요한 책이지만 한 번 읽은 후에는 더 이상 안 읽게 되는 책이 있고 정기적으로 즐겨 읽는 책이 있는 것처럼 영화 중에도 명작은 명작인데 한 번 본 다음에는 더 이상 볼 생각이 없는 영화가 있고 거의 1년에 한 번은 정기적으로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 것처럼 로마서가 이처럼 중요한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주 읽게 되지 않는 이유는 그 내용이 지극히 교리적이기 때문입니다. 교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리는 한 번 배우면 더 이상 되풀이해서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 익히는 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얼마나 중요한 진리입니까? 그게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지요? 그러나 한두 번 들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알게 되면 그것으로 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7장, 8장까지 침을 튀기면서 기독교 신학을 설파하는 것이 이미 약을 산 사람에게 약선전을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미 샀기 때문에 선전을 해봐야 다시 사겠습니까? 이미 샀는데 마찬가지로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는데 혹시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영접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설교할 때마다 성도들 보고 다시 예수님 영접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와 목사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믿지 않는 사람을 회심하는 것이 목적이, 반대로 목사는 이미 회심한 사람들을 영적으로 돕기 위한 것입니다. 목사와 복음 전도자의 역할은 다릅니다. 목회를 복음 전도자처럼 할 수 없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 동기는 그냥 구원을 얻기 위해서뿐만이 아니고 좀 더 실존적인 이유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추종하지만
기독교인으로 개종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교리적인 이유보다는 실존적인 동기로 믿는 경우가 있을 경우,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라든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찾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어떤 죄책감이라든가 정죄감이라든가 죄의 짐을 벗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한 것이고 위로를 얻기 위한 것이고 삶에 뭔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찾는 것이지, 그런 동기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거듭남을 설파하는 것도 주요 관심사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기독교인의 회심 수기를 들어보면 진짜로 회심한 사람들의 대다수는 믿기 전에 죄의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 대표적인 예. 마틴 루터는 하루에 고해 성사를 5, 6번을 할 정도로, 그게 믿음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의 무게를 이기지 못했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벗어버리지를 못했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마틴 루터가 회심하게 된 계기. 다른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도 비슷한 동기로 고민하다가 믿음을 갖게 되었지. 요한 웨슬리가 그랬죠. 성 어거스틴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죄인이었다가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처럼 하나님의 의를 잘 설파할 수 있는 인물도 없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에 입문하는 정문은 죄사함이라는 정문, 죄사함,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또 용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에서 교리와 실존이 마주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에 숫자가 있죠. 숫자를 따라 내려가면 누리느니라 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다고 했어요. 누리자가 옳든 누리느니라가 옳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해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 평강을 누린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느냐? 죄 때문에 그럴 때도 있지만 인생의 고민과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게 선을 베풀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신 일들이 너무 버겁고 괴롭고 무겁고 내게 정당하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 같고 하나님이 너그럽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이 선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것입니다. 화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찜찜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삐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안 믿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선택할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믿더라도 하나님이 별로 기쁘지 않고 별로 감사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일이 과연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비결도 의로움을 얻는 것과 똑같아요. 의로움을 얻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것이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발견하는 것이고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정말 내게 후대하셨나 보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방원의 일대기를 다룬 용의 눈물이라는 TV 드라마를 기억하십니까? 용의 눈물. 그런데 그 대하 드라마에 정말로 이방원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라도 그 드라마 전부를 볼 가치가 있습니다. 용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정말 장관. 태종이죠. 이방원이 태종, 태세, 태종. 태종은 자기가 피를 많이 흘렸어요. 자기 동생도 죽이고 또 많은 사람을 죽였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태종이 임금이 된 다음에 나라가 가뭄이 듭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원은 자기 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일종의 기우제인 것인데 기우제라고 부르면 그 느낌을 실감할 수가 없습니다. 임금이 하늘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그때 태종은 비가 오는 거가 기쁜 것뿐만이 아니고 하늘이 비를 내린다는 말은 자기의 죄를 용서했다라는 증거로 여기기 때문에 태종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게 용의 눈물이. 그러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기도의 응답이 임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를 들으신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용서하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얻었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태종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죠. 복음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 때문에 하늘이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지는 상상을 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말은 죄가 더 이상 담을 쌓지 않는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이전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옳았다고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로움이란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의롭다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디카요스네, 영어로 하면 righteous, just. 근데 righteous란 말은 어느 심플한 단어에서 시작하느냐? right, 옳다는 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옳다는 말이 의롭다는 말의 뿌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이 옳다고 믿는 것. 그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이 불의하지 않아, 부당하지 않아, 불공평하지 않아, 옳은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평소에 하나님이 옳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목한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느냐? 둘 다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이 옳다고 믿기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선한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 이것이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에게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하여 이 길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에 의한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과연 옳으셨구나. 이 깨달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 깨달음이 그냥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보다는 더 많은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더 많은, 첫 번째는 그냥 교리적으로 믿으면 되지만 두 번째는 납득하고 수용해야 돼. 이게 옳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따라다다라다다다다다다다다다. 가사가 너무 어려워요. 숨 쉬지 않고 노래 불러야 돼. 따라가라다도 하는 말 몇십 번을 불러봐도 외워지지 않는 가사는 안 외워져. 외울 수 있는 분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거 어려워요. 아무튼 그 뜻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인도하셨다. 그거에 이렇게 하고 보니까 예수 인도하셨네. 첫 번째 확신도 평안을 주지만 내 죄를 사하셨다는 확신도 평안을 주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길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할 때, 그때 정말 우리는 평강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